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곧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지역에 지금 보면은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을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여서 그 율법 준수만을 강요함으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미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쓴 편지를 지금 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율법주의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크게 성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은 과거도 그러했고 복음이 멸시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바울이 오늘 또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혹시 그것이 천사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녀도 별 수 없네라는 비아냥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네피림이 되어야 하고 바벨탑의 삶이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져 가자, 연합하자,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다, 인간이 최고다, 신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3단체의 주장이죠. 특히 뉴에이지나 이러한 프리메이션 같은 데서 그렇게 함으로 복음이 멸시받는다.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받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회가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죠. 유대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죠. 중세교회가 이런 문제에 빠졌고 현대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시를 당했던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과 더불어서 세속화되어지는 그게 교회인 양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면은 무시당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도 보면은 성전 청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일이 있었고 또 돈을 바꾸는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거기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도 또 성전 청소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비슷하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거기에서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세겔로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에 유통하는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만든 돈으로 바꾸어서, 다시 말하면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면 수수료를 내는 것처럼 수수료를 더 얹어서 성전 세겔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에게 가까운 측근들이 그렇게 함으로 이익을 차지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윗부분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뜰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 할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보면은 각색 병든 자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그 병든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 안에서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아이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뜰 회복이라고 하죠. 바로 기도하는 뜰, 이방인의 뜰, 또 아이들의 뜰, 이것을 회복해야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곧 교회와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교회가 아니면은, 성전이 아니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을 봅니다. 채찍을 가지고 짐승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쌍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곳에서 화를 내시는 것을 보지요. 유대인들이 잘못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잘못할 때에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말까지 하신 것을 봅니다. 화를 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보면은 책망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보고 웃으셨다는 겁니다. 왜 웃으셨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방 나라가 분노하고 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자꾸 꾸미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 군왕과 관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금 무시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올무를 내가 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군왕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인간사에서 정말 이 이방 나라가, 민족들이 허탄한 것을 구하고 정말 분노할 게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분노하고, 세상 군왕과 관원들이 여호와의 부름 부은 자들을 무시하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비웃으신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는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탄식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지요. 우리 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에 나 홀로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돕고 있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바꾸면은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도우십니다. 근데 잘났다고 그러는데 왜 돕겠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데 성령이 왜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께 고할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성령의 강구하심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내려주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신앙생활. 과연 신앙생활이 뭡니까? 도대체 왜 나를 살려야 하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악하고 악한 범죄한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은 내 생활은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영적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좀 힘드는 것 같은 용어죠. 영적 하니까 나와는 별 상관없는 용어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는, 캐나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딸은, 미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딸, 일본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자체가 영적 생활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영적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공자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콩밭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내가 지금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게 바로 영적 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가 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한 대상이 우리예요. 당신께서 죽기까지 하면서 살려준 존재가 바로 우리라니까. 그러면은 그 살림을 받은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야. 그게 신앙생활이다.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거는 성도가 할 일이에요.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중심에서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를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내버려야 돼요. 미련 없이 내버려야 돼요. 첫째는
종교에서 벗어나라. 종교에서 벗어나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영원한 언약을 갈보리 산에서 체험하게 하셨고, 감람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1장 14절에서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종교 생활은 절대로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팔공산에서 열심히 도 닦아도 재앙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번에 교황이 새로 선출되었더라고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만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일성을 말하더라고. 보니까 천주교회가 세계의 어둠을 비추어야 한다. 어둠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 참 좋은 말인데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죠. 무슨 빛을 비춥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음은 복음밖에 없죠. 뭐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변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안 속으면 돼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 복음을요 자꾸 딴 걸로 가지고 그 복음을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에게서.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짜 뜨거운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올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뭐 질병 때문에 관계가 돼서 왔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갖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왔을 수가 있습니다. 유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주로 왔던 자들이 병든 자들이죠. 귀신 들렸던 자들이죠.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시켜 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죄를 가득 담고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이 잘못된 길로 방향이 틀린 삶이었다면 그거는 갱신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원위치 시켜야 합니다. 그걸 갱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많은 여러 유형으로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진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은 나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은혜가 임하였는데 나도 모르게 임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임하니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착각을 하죠. 종교는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지요. 가서 막 수고하고 노력하지요. 여러분 108배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기에 그 108배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이고 주여, 그거 다 경험해 보니까 옷에 막 확실합니다. 한이가 와가 막 먹하더래요. 그래가 막 들이받아 불었대요. 나는 우리 목사님만 그래 안 하면 나는 대구 선교교회 안 떠난다 하면서 극하니까 가더래요. 한 사람이 가게 찾아와 가지고요 막 극하더래요. 뭐 누가 잘못됐니가 짠이죠. 뭐 잘못된 것도 자기가 뭐 그럴 것이다라는 거 가지고 자꾸 극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거기서 아무리 종교 속에서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108배 하는 사람들 보이 참 불쌍하더라고. 내가 한번 저 팔공산에 가가지고 그 크다란 아저씨, 귀때기 크다란 아저씨 이래 서가 있으면은 이쪽 건물요 전부 통유리예요. 앞면이 그거 보니까 전부 아줌마들이, 그 남자들은 거의 없더라고. 그런데 왜 했어요? 도사 되려고, 법사 되려고. 그 아줌마들이 보니까요 요래 그 기도문이 있더라고. 그거 이래 한 번 하고는 그걸요 한 페이지 읽고 또 읽다가 하더라고. 그걸 108번을 진짜 하더라고. 그걸 내가요 그거 다 마칠 때까지 문턱에 앉아가 봤거든. 근데 그때는 내가 조금 믿음이 없었던지 그 사람 끝까지 보이 절하더라고. 내가 몇 번은 그 꼴짝에 가가 굿하는 사람들, 굿하는 데다가 내가 앞에 떡 앉아 있으니까 굿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보고 선생님 가라 하더라고. 그 영안이 좀 어두운 것 같아. 목사로 보여야지 왜 선생으로 보였을까. 그래가 내가 갔다고. 그런데 여러분,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우리 각자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뭘 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예뻐 보였던지 선물 주셨어요. 다 예뻐 보였어요. 옆에 보면 축복하세요. 니 진짜 이쁘다. 와, 그 말을 왜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이쁘대요. 그래 선물 준 거예요.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 막 눈에 콩깍지 끼쁘면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잖아.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콩깍지 끼 있어. 죄가 더덕더덕 붙었는데도 이쁘대. 그래가 선물로 준 거야, 구원을. 그래 절대로 그거 버리지 마이소. 좋은 사람한테 좋은 선물 받으면 우리는 막 그걸 함 속에 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귀하게 보관하잖아. 그래 그걸 보관을 잘해야지. 헌신짝 버리듯이 지 기분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가 예수가 할렐루야가 되었다가 놀렐루야 되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에서 부르실 때에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그러잖아요. 무리가 아니다, 제자로 불렀다. 하나님은 성도로 다 불렀으되 자신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자를 따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3,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의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보좌의 증인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증인으로 불렀고, 그리고 복음 운동의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에서 벗어나라. 이 내용은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에 관계된 내용인데,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목회하는 게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나는 사람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은요, 찬송에 이런 게 있죠. 주의 음성 들으니,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나를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은요 자꾸 우리 보고 야야 사랑한다라고 해요. 예? 양정수가 내가 네 억수로 사랑한다고 극해요. 내가 김영석이보다 니를 더 사랑한대 이 극해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잖아. 그래가지고 신랑 죽어뿐 막 어떤 사람은 막 발을 뻗쳐놓고 운다 하잖아. 응? 근데 우리 정장로님이 옛날에는 안 그러더라고. 장례식 하러 떡 올라가는데 믿음이 확실해. 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지 뭐. 안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음성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만족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무엇에 내가 24 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 문제로 지금 베드로하고 고발을 당하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저거 유대인이라는 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 밥 먹다 하면서 고발당해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안디옥에서 이제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안디옥까지 가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사람들의 소리는 어떤 것인가? 전통과 제도를 주장하는 게 사람의 소리입니다. 환경과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고깃배 타고 바다에 있는데 잠시 거기에서 있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막 죽게 됐어요.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누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유령인가 전부 놀라고 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걸어갔어요. 그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에서 나와가지고 한참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 지정신이 들어버려서 저와 여러분 정신없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지정신이 들어버린 거라. 또 보니까 밑에 파도가 넘실거리거든. 아야 큰일 났다. 빠져버렸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십자가를 떡 해놨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가야 돼요. 세상 보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빠져요. 세상 풍랑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돼 있고 네피림 시대에 빠지게 돼 있고 바벨탑 시대에 빠지게 되어져 있는 게 세상 구조예요. 그래서 밑을 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그래서 사관 생도들 훈련시킬 때 걸어갈 때도 항상 눈은 15도 위로 보고 걸어가라고 그래요. 좌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용사들이잖아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더니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2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26절에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기근, 육신의 기근, 모든 어떤 기근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복음 24, 전도 24, 기도 24 하면은요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신적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육신적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0절의 내용을 거기에 잡아봤습니다. 거기에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우리가
작게 성경 전체가 아니더라도 10계명만 가지고 보더라도 다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런데 그 10계명의 문자적인 것만 아니고 사람들은 그걸 잣대로 삼지만은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셨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동일한 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이 율법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쳐 주신 것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죄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면 오늘 바울은요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의 율법 생활 가지고는요 재앙 문제 해결 못합니다. 종교인의 제도의 매임으로 인해서 후대 문제 해결 못합니다. 후대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바가지 흘릴 때에 해결됩니다. 우리가 세상사에도 볼 수 있잖아요. 13살에 집을 나가가지고 사생활을 나가 돌아온 인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 몰라요? 오거스틴이라는 인간이요. 그게 성자로 초앙을 받는데 13살에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사생아 나가온 인간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요. 얼마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 그런데 그게 돌아왔어. 회심이 된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새의 음성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들이 된 거예요. 자녀 문제 딴 거 없습니다. 돈 준다고 해결 천만의 말씀. 잘 입힌다고 잘 먹인다고. 우리가 주로 이래 시내 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스포츠 카드를 왕 가는 거 있죠. 그 미덕 주고 비싼 차를 둘이밖에 못 타. 그런 걸 어른들이 타는 게 아니라 영대 한번 가보세요. 길가 주차장에 보면 그런 게요. 쫙. 재훈이 그런 거 많이 봤지? 학교 못 봤어? 내가 전도하러 들어갈 때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스포츠카가 학교 안에 쫙 있어요. 그 전부 애들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때를 부렸겠죠. 생때를 썼겠지. 그러니까 쫄부들이 아들한테 그거 사줬겠죠. 그게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 해주면 그 자식이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는 이미 다 못 박혔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데 나는 그때 없었는데 나중에 태어났는데 그때 이미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섭리예요. 작정이에요. 그 절대 계획이에요. 그걸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담기 있어야 돼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 그냥 성경에는 없는 건데 어버이 주일 하면 만들어 놨어요. 교계에서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어버이 잘 섬기기를 바라고요. 또 부모님들한테 오늘 전화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은 가셔서 삼계탕이라도 한번 대접하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하여서는 진짜 딴 훈계할 거 없어요. 오직 복음만 각인시키세요. 기도 각인시키세요. 그러면 그 자녀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그 자녀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됩니다. 그 절대 계획이 뭡니까? 새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요, 기도의 뜰이요, 아이들의 뜰입니다. 금토일 시대 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 각인시키고 기도 각인시켜야 합니다. 묵상 시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재앙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신앙생활, 우리 부모들이 참으로 이 신앙생활 온전히 완전하게 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